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암마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남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이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위에 자기 다음으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압축해서 딱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노년기를 배우다 보면요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청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 물려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산이라고 하면 좋은 건 물려주고 싶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자기 가진 재물이 많아서 롯을 조카를 데려가서 이제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고 유산을 물려주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데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물려주는 것과 또 유언을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유언은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말씀 공부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첫 주 지난주에 주일날 서론을 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관계라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엔 영향이 없고 죽어야 영향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세울 때에 아들들의 반란을 이미 다 겪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던 왕이에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왕 세 번째 왕인데 아들 세종대왕을 세운 위대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있기까지 태종대왕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태종대왕 그 세종대왕이 왕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적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미리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세종이 편안하게 왕정을 조선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안 죽여요. 지금 태평성대인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한테 네가 지혜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왕위를 견고히 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네가 힘써 하나님 편에 잘 서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잘 서면 너의 왕위는 견고할 거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나 네 스스로 어리다고 무시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20살에 왕이 되니까요. 그런데다가 정실 부인, 적통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세종대왕처럼 첫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시받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 네가 지혜 있게 행해서 너를 감히 왕위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20세 왕이 오른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건장하고 씩씩한. 다윗이 보기에 어때요? 솔로몬이 유약해 보이죠. 다윗 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온갖 전쟁에 참전해서 소년 때부터 물맷돌 5개 들고 가가지고 골리앗도 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양치기로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다윗 보는 눈에는 솔로몬은 어때요? 왕궁에서 너무 유약하게 자란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살이 이제 돼가지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대장부가 돼서 사내답게 좀 씩씩하게 이렇게 그렇게만 해라, 또 나처럼 이렇게 와일드하게 해라, 이런 뜻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마음을 사내 대장부답게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이 해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모두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켜라. 이게 다윗이 바라는 가장 첫 번째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7년을 지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죽임당할 위기들을 면하고, 다윗이 겪은 그 상황들을 볼 때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과연 이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이 있을 때는 다윗이 비록 70에 노년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호랑이는 어때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포효를 합니다. 그때는 온 산이 다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때 많은 짐승들이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제 호랑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답니다. 온 산을 떨게 하며. 다윗이 아무리 늙었어도 다윗은 호랑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그 부하들이, 그 많은 신하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거나 다윗을 어떻게 감히 다윗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있는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볼 때는 다윗 본인이 봐도 요약한 어린 왕궁의 좀 뭐한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보기에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다윗은 7년의 유다 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33년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냈고요. 사울 왕도 40년이었고 이제 솔로몬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20세의 왕이 돼서 60세까지 40년의 왕위를 다스리는데, 그동안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결단하여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가 좀 생각할 때에 이건 사람이 보기에 조금 그렇고, 또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혹시 나를 좀 뭐 유약한 왕이나, 또는 바꿔서 말하면 조금 과한 왕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려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즉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냐면 내 왕위가 견고하다. 근데 그 왕위는 누구의 왕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스리면 네 나라는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봄으로써 다윗은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가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죽습니다. 이것이 또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겪은 바에 의하면 사울 왕은 어때요? 왕은 40년 했지만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고 자기에게로 왕위가 물려왔잖아요. 그걸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 자신의 핏줄에게 왕위가 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 이것을 보고 죽은 것만으로도 사실상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편에 잘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여호수아가 다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자, 너희들 이제 선택해라. 하나님 편에 설려. 그렇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같이 우상 섬기려.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 음식점에서 마음 놓고 먹어라, 선택할 수 있다 그래놓고 난 짜장 이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해.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의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이야기하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건 딱 정확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 왕궁과 이 왕위와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저주받는다. 성경은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딱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뭘 주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형통한다는 말은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가나안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동안 그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는데 형통해봐야 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편에 서는 형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단코 네가 무너지지 않는다. 결단코 네가 쓰러지지 않는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세워서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형통인 거예요.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써서 대장부처럼 한 길로 치우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 말씀에 나오는 유언 가운데는 이제 사람에게 편에 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잘 서서 형통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벌을 통해서 왕위를 권위를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했어야 됐거나 또는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넬을 쳐서 죽인 요압을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본인이 다 처형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다 정리하고 갈 수도 있어요.
명령 한마디면 다 끝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다 정리하라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왕실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말하라, 이루어가라 하는 뜻과 또 하나 네 스스로 사내 대장부답게 행하여서 왕권을 견고히 만들어라, 권위를 세워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행동을 너는 기억하고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를 지혜 있게 잘, 그들이 평안하게 그냥 가지 않도록 하라. 그들의 전쟁 때가 아닌 때에, 평안한 때에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의 피를 네가 거두어서 너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린데도 지혜 있게 행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번제가 뭐냐면 한 번 번제할 때마다 옷을 다시 갈아입고 씻고 소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소를 각을 떠서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1000일 동안 했다고 보장할 수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각 뜨고 하진 않으니까 신하들이 다 해줄 테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와줄 테니까. 그러나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게 그렇게 번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기까지 솔로몬이 애썼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 유언이 이 나라를 견고히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통치하라는데 자기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다, 자기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처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오늘 나오는 내용상 말씀을 정리하면, 너는 첫 번째로는 힘써 대장부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켰을 때에 네가 형통하며 그 왕이, 약속되는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벌을 통해서 너희 왕위를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 그래서 너를 얕잡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내 왕위가 네 앞에서도 견고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에서 한번 보면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하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12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로 여기 12절에는 견고하니라 표현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이제 사람에게 행하는 다윗의 유언을 다 이루는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끝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때 처벌하는 것과 상벌을 주는 것도 그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형통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이 내게 구미에 안 맞고, 말씀이 오늘 나한테 조금 안 맞아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의 복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송합니다.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낮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2절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아직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4절입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각자 새벽에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의 명령대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때에 말씀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시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